90페이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2절. 자, 90페이지.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같이 봐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할렐루야.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에 삼킴을 당했다. 오늘 여러분 사탄마귀의 역사는 오늘 이 말씀의 지팡이 앞에 삼킴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오늘 아멘 할 때에 오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할 때 여러분 안에 역사하던 두려움과 염려는 물러가고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은혜 평강 넘치는 심령으로 변화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한 번 해도 믿음 있게 아멘 아멘. 마리아가 너의 뱃속에 구주가 있다 했을 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했지. 저는 그렇게 품위 있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의 종이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번을 아멘해도 확신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아도 아멘하면 여러분의 아멘 속에 하나님이 동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헌금을 드리셨는데 제가 이거 꼭 우리 원장님한테 가져가서 드려요. 꼭.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래 오늘 김경자 사모 왔구나. 어이구 이광수 권사 왔구나 보시면서 꼭 축복 기도해 주시거든요. 제가 오늘은 더블로 기도해 주시도록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되냐? 제가 관계자라서 그래요. 핵심 관계자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갑절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확증 편향이다. 이게 뭐냐? 이전에 내가 했던 경험, 내가 알고 있던 지식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경향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뜻입니다. 확증 편향이 뭐라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총선 했었죠. 총선 끝나고 나서 젊은이들하고 약간 중년하고 좀 나이 드신 노년분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반응이 다 달라요. 끝났는데 똑같은 선거가 끝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정권 심판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 망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나이 드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정하고 조작을 한 조작선거다. 여러분 그 난리가 났습니다. 조작선거라고 해가지고요. 조작선거의 증거가 드러났다고 우리 투쟁해야 된다고. 제가 아주 가까운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련용 목사 정신 차려. 이번에 선거 다 조작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이거 뒤집어야 돼. 저한테 그렇게. 저도 모르게 아멘할 뻔했는데. 그런데 이런 경향을 보면서 어떤 정치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정치가 비판하지 않고 분별하려 하지 않고 그죠? 가수가 어떤 그 가수 팬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열렬히 지지하는 것처럼 이번에 그 누구죠? 김호중이라는 가수도 보면은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 가수 팬들이 뭐라 그랬어요? 정치인들도 감옥 안 들어가는데 얘 좀 봐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는 무조건 옳다라는 거죠. 정치도 똑같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분별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려 하지 않고 가수 팬처럼 활동하고 있다. 지금 분별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확증 편향. 다시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는 이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옳다고만 믿으면 이 너머에 또 다른 옳은 게 있는데, 더 맞는 게 있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했죠. 정말로 이런 편향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 너머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진리를 찾아오실 때는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너머의 생각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너머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한계 너머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걸 깨뜨리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여, 야이로의 딸이 죽었나이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언제나 생각 너머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 너머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이 성경책에 적혀 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올라오면 글자가 막 움직인다고, 막 살아서 움직인다고. 처음 그 말 들었을 때 저희 첫 반응은 웃기고 자빠졌네 였습니다. 무슨 글자가 움직이느냐,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다가 진짜로 눈을 열어주시는데, 여기 우리나라 글자는 이게 막 많잖아요. 이게 한 번에 글자가 탁 뜨더니 막 진짜로 움직이는 걸 보여주십니다. 한 번 진짜 보여주셔서, 아 그렇구나. 글자가 아니라 이 글자처럼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살아서 활동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그 눈물의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찾아가시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될 게 되는 겁니다. 죽은 게 살아납니다. 사탄 마귀가 물러갑니다. 어제 산과 같은 시험과 고난의 장벽이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의 이 설교 말씀만 듣는 거 좋은 말씀이네 끝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묵상하라는 단어가 하가잖아요. 하가. 근데 이게 뭐예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묵상할 때는 무슨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되냐? 사자가 먹이 있죠. 먹이. 고기를 입에 물고 질겅질겅 씹으면서,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게 질겅질겅 일단 씹어 드셔야 돼요. 맛을 느끼셔야죠. 아, 하나님 말씀 이런 맛이 있구나 하시면서 그 말씀을 고백하셔야 돼요. 묵상한다는 거는 그냥 마음속으로 아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거기 마음에 말씀 안 되고 입에서 고백돼야 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어요.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에 읊조리고 내 삶을 그 말씀에 비춰봐서, 그 말씀에 비춰봐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 될 것은 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선한 습관을 창조하는 시간이 묵상이고 설교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 너는 설교해라. 나는 들어줄게. 그러면 아무 은혜가 안 돼. 우리 같이 설교해야죠. 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활동하시도록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셔야 돼요. 그동안에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믿고 싶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였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세계가 나의 세계 속에 들어오시도록 환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고 있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집트 왕자는 만화 보면은 첫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채찍을 맞고 넘어지고 고통당하면서 합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딜리버러스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우리를 구하소서 막 간절히 부르짖는 노래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작정을 하십니다. 구원의 통로로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죠.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늙은 노인입니다. 늙은 노인이에요. 80이 넘은 노인들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에, 바로의 눈에나 애굽 사람에게나 이스라엘 사람의 눈에나 그 두 노인은 그저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조금도 느낄 수 없어요. 근데 그 두 노인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고 이들의 배후에, 그들의 백그라운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정말 이 당시 상황에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가짜나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그 교만하고 자기가 세상의 유일한 태양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던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을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뭐를? 지팡이를 뭐로? 뱀으로 바꾸시는. 그들의 무당들도, 그들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뱀을 만들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너희가 하는 기적을 똑같이 할 것이고 바로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여러분, 차라리 결과를 모르고 가는 게 낫지. 그렇죠? 모르고 가는 게 낫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는 게 낫는데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갈 거야. 너희는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 건데 이걸 보여도 누군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바로는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그러면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가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게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딱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그 생각 넘어 생각이 있다. 오늘의 안 될 것 같은 상황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신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굴 주관하신다? 나를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봅시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제 바로왕 앞에 가게 될 것인데 그 바로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8절 9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죠. 그죠? 딱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로왕 앞에 설 사람도 이 노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보는 겁니다. 누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누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의 배후에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고. 누구의 삶에서? 믿는 자입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자? 믿어야 돼. 믿는 자의 삶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눈에는 안 보여. 배우라니까요. 배우. 우리 배우에서 영으로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은혜로 주관하신다. 사방이 사면초가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내 뜻은 안 될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상황은 안 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된다 하시니 나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여러분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10절 보니까 우리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여. 어떻게 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와 같이 행하더라입니다. 1.1획에 빼는 것도 없고 더하는 것도 없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보태는 게 없어요. 그대로 행했다. 왜 행해요?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생각을 못하거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반응은 100% 순종입니다. 보태면 안 돼요. 빼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 사탄 마귀 유혹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라 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불 속이라도 하나님 내게 들어가라 말씀하셨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다면 나는 들어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신과 같은 형상이 돌아다닌다고 누가 그걸 봤어요? 이 세 명 외에 신과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누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 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묶고 있던 걸 다 끌어내시는데, 밧줄은 타는데 머리카락이 안 타. 말이 돼요? 밧줄은 탔는데 묶고 있던 속박은 탔는데 뭐가 안 타?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탄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머리카락도 세심받은 종기. 우리는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나 빠지는데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놓치는 것도 기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네가 놓치고 있는 것도 나는 다 세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뒤에서, 여러분의 삶의 뒤에서, 여러분의 문제 뒤에서 오늘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하나님 오셔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여기를 가주시고 이거는 물리쳐 주시고 이 사람은 잘라내 주시고 내 도움이 되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까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저 이강수 권사는 보기 싫은 저들을 보내주시고 아이고 권인수 집사가 저기 또 왔는데 반주자를 교체하여 주실 줄 안 돼. 없으면 안 돼. 지가 다 정해놓고 마지막에 미쉬 자빠졌네. 아주 이런 걸 보고 지랄하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다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조르는 게 아니라니까. 헌금 낼 때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나름대로 소원 다 적어놓고 이렇게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기도가 나는. 왜 하나님을 부처님 믿듯이 믿어요? 왜? 저 두려워요 진짜. 가끔 어쩔 때는 보면은 안 되면 막 와서 따져요. 왜 안 되는 거야? 왜? 진짜 그렇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깊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자기 뜻을 고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지 자기 뜻을 강조하거나 내밀지 않았다.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의 마음에 자기는 에서한테 축복을 주고 싶었어.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은 수줍고 말 못하는 야곱보다는 얼마나 남성스러워. 몸에 털도 많고, 아버지 고기 꼭 좋아하시잖아. 아버지 내가 오늘 고기 꼭 끓여드릴게 사냥해서. 얼마나 남성다야. 이 이삭은 이 에서한테 축복 주고 싶었어. 근데 축복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뱃속에서부터 정해졌어요.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삭은 어떻게든 내 아들 예수한테 축복을 주고 싶었지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결국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릴 때는, 기도를 하실 때는 꼭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소원이 있으나 내 생각보다 이 생각 너머의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너머의 생각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조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당면하는 상황과 사건과 여러 만남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간파하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거를 간파하는 능력이에요. 갈멜산 위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 100여 금방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속 아무 반응이 없다가 7번째 기도하고 올라갔더니 눈에 보이는 게 뭐였습니까? 짠! 얼마나 구름? 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손을 펴고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비구름을 주셨는데 이만한 걸 줬다고. 내 삶의 메마름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요만한 게 왔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응답을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 이 사이즈가 이게 뭡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니라. 요만한 구름이 떴는데 왕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비 오면 진흙탕 되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네 보기에 너무나 작았지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병이어처럼 커다래져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메말라 있던 이스라엘 땅을 적시고도 남는 큰 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오병이어 기적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배고파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몇 명씩 앉혀라? 50명씩 앉혀라. 여기 한 50명 넘죠 지금. 그죠? 할렐루야. 너무. 왜 50명씩 앉히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의 보기에 이 빈들에 서 있는 사람들의 보기에 이것은 아무것도 먹을 것을 발견할 만한 곳이 아니지만 예수님 눈에 보기에 이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늘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만찬장이다. 예수님 눈에 이게 뭐로 보였다고요? 잔치상이라고. 잔치상.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만찬을 베푸시는구나. 그러려면 질서 있게 앉아야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오늘 기적을 베푸실 것을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막연한 미슈미다가 물러가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벌쩍 띄어지시기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눈을 안수하셔서 오늘 불신과 오해와 모든 편견에 이 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안수받을지어다. 저는 못해드리는데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눈 안수하십니다. 오늘 모든 꺼풀이 벗겨지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게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가는 영적 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능력, 간파의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르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니까 이것이 늘어나고 늘어나서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족함을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손을 맞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부족한 것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손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전 오병이어 기적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거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언제 다 듣고 있어요. 그죠? 제자들이 나눠주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경험한 게 뭐였어요? 자기들 손에서 늘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자기들이 받아서 나눠주는데 누구 손에서 늘어나요? 제자들의 손에서 계속 늘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기적을 경험하는 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네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경험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뒤 문 나가면 여러분도 모세와 아론처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미 들었던 말씀은 이미 귀를 떠나갔어요. 여러분의 또 새로운 세상이 또 펼쳐지는 겁니다.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때때로 믿어지지 않고 낙심되고 염려되는 계속된 그런 잘못된 습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을 뭐 하신다? 또 그새 까먹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 삶을 주관하신다?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 말씀에 머물면서 1.1획도 어기지 않고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관하심을 믿고 여호수아가 회막에 거하기를 기뻐했듯이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푹 담그시기 축복합니다. 내 삶은 문둥병 가득한 연약한 몸만 같아도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 속에 담그면 염려의 문둥병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낙심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망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탄의 올무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일부분만 보는 시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숨겨두신 계획과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생각해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를 붙드십니다. 누굴 붙드세요? 누굴 붙드신다? 나를 붙드신다. 할렐루야. 자 10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대로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을의 말씀 보다 보면 모세가 던진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누가 던졌어요? 아론이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 뭐가 됐다고 합니까? 뱀이 됐대. 뱀. 여러분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말이 된다고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상식으로 말이 안 돼. 우리의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이 안 돼도 우리는 된다고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어쩔 때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은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고 빛을 막 손으로 빚으셨습니까? 하늘과 땅이 나뉘어라. 모든 하늘에 나는 새와 동물과 곤충이 다 생겨라 그러면서 주님이 흙으로 그걸 다 빚으십니까? 아니죠.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그대로 될 뿐만 아니라 그 되어진 것이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우리 잠들 깨울 거면 우리 사방에 옆에 있는 사람 바라봅시다. 그렇게 말씀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보기 좋은 작품들이 앉아 계십니다. 보기 싫어요? 보라니까 좀.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 생명이 넘치게 하신다. 어쨌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빚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아론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라는 구절을 주목합시다. 아론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다. 이 말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지팡이처럼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누가 붙드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변화받는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가 바로 증거. 상처투성의 인생.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태어나는 인생. 그런 저를 하나님 붙으셔서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올라가서 설교해 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저 즐거워 보이죠? 편안해 보이죠? 세상 행복해 보이죠? 아까 여기 설교하러 오기 전에 우리 원장님하고 통화했거든요. 통화해서 제가 그냥 한숨 내쉬면 엄마 나 졸려. 나 피곤해. 나 이거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 우리 사목사 그래 다음에는 엄마가 3번 하고 너 1번 할게. 아니 내 다시는 안 시켜. 그랬더니 제가 말이 쏙 들어갔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너는 어떻게 엄마만 만나면 맨날 졸려요 피곤해요 그런 말만 하냐고. 그래서 제가 화를 더 낼 뻔했어요. 아니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을 위로를 해줘야지.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힘들지 해주면 되지. 뭘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서로 막 싸우다 전화 끊었어. 참 제가 생각해도 싸가지가 없어요. 나 46 먹어도 소용이 없나 봐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요. 저도 상처가 진짜 많아요. 연약함이. 저도 어제 저녁에도 또 우리 사만원 얘기하면서 또 다른 연약함이 있는 거를 발견하고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자꾸 내가 지팡이다라고 묵상하면 지팡이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욥이 내가 두려워한 것들이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한다 했더니 임했잖아요. 물러가야 돼. 나는 지팡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붙듭시다. 나는 지팡이라는 건 내가 알아요. 누구도 알아. 주님도 아세요. 나는 단점 투성이, 연약감 투성이, 허영 투성이, 교만막이 충만해. 기도도 안 해. 뭐든지 지 맘대로 하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런 나를 누가 붙드신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그런 당신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속도 좋으십니다. 내가 그런데도 붙드셔요. 그런데도 연약함 투성의 단점 투성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권능으로 붙드시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내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연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생각을 넘어서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임을 아십니까?
야복강에서 싸우는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 죽이러 온다고 400명이나 사람들을 끌고 오는데 그 상황에도 머리 쓰죠.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눠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자기 부인도 다 포기하고 여차하면 도망가는 놈이 야곱. 그렇게 해놓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이 장면 보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끝까지 붙드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왜 아멘을 안 해? 여러분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우리 그 본문으로 많이 설교 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시죠. 야곱을 탁 치죠. 의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를 쳤을 때 아마 뼈가 삐져나왔을 거래요. 뼈가 삐져나올 정도로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냥 손을 이렇게 살짝 댄 건데 뼈가 삐져나왔을 거랍니다. 탁 쳐서. 그리고 주저앉게 되기 때문에 누구든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라도 주저앉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붙들고 있었는데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 뭐가 빠져요? 내 힘이 빠져. 내 힘이 빠져요. 그러면 누가 붙들어야 돼? 누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시는 겁니다. 이 인간 야곱, 너는 끝까지 네가 붙들려 그러지. 이 상황에 대해서도 너는 끝까지 하나님도 네가 붙들려고 하지. 그러면 넌 야곱까지밖에 안 돼. 야곱으로 살다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친다. 왜? 너는 나한테 붙들려 살아야 이스라엘이 된다. 내가 너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로서 심지어 바로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겁니다. 내 힘으로 붙들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건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렸을 때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400명이나 군사를 끌고 20년이나 일을 빠득빠득하면서 야곱이 이놈 새끼 보기만 하면 내가 아주 죽여버린다고 그런 한을 갖고 온 에서의 눈앞에 너무나 잘 살고 잘 먹고 얼굴에 기름이 팍 흐르는, 아유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봤다면 그날 큰일 났을 거예요. 에서가 분노와 막 그런 사로잡혀서 야곱을 죽인다고 갔는데 그의 눈앞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쩔뚝쩔뚝 저는 동생이가. 성경에 보니까 둘이 끌어안고 울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신 거죠. 나에게는 시험이고 고난이었으나 결국에 그 에서의 마음도 녹이고 그 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던 갈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도 실패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내 눈을 안수하셔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던 불신의 비늘을 벗겨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었으나 오늘부터는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기가 엄마 품에 꼭 안겨있듯이 하나님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현 변호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이정현으로 살아야지. 그죠? 그죠?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규탁이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김진범 목사님이시. 할렐루야. 뺄 줄 알았죠. 할렐루야. 나는 지팡이와 같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같이 붙으셔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광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저녁에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매일 살아가면서 생각 위에 생각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나를 축복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인데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넘치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아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아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 놀라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여러분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날 향한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영원한 노래가 있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드실 때는 여러분 높이 든 그 두 손을 성령이 같이 붙잡아 주심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빈 그릇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지팡이와 같으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연약한 노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의 콧대를 꺾으시고 교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가 막힌 상황과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 빈 그릇을 보십니까? 하늘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빈 심령으로 왔습니다.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를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드셔서 야곱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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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지팡이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며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쟁들을 붙드셔서 사로잡아 내 전쟁들을 붙드셔서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여 주장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